이 땅 위에 일평생 한결같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두 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 두 분은 어머니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이 부모는 직함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완수했을 때 이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영예와 영광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 드리기도 하고, 또 맛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정성껏 용돈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그 영예와 영광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선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이 뿔이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황소의 뿔 하면 연상되는 힘. 정말 이 선한 능력, 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뿔 하면은 이 사슴의 아름다운 뿔처럼 아름다운 영광을 이 뿔이 상징을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선한 능력,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온전하게 잘 수행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한 생애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영예와 영광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생애였습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하면 여러분들은 언론 생각을 중대장일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대대장일까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때는 총독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타고 있다, 이 사람들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런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면 이 백부장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시대. 그때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는 야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천부장이 되고 또 총독이 되고 이런 꿈들을 꿀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이 고넬료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 가장 큰 가치를 어디다가 부여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아내와 함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우리 집안 식구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그런 경건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내가 가장 강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배우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 사이에 주신 자녀들이고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 기회 주시는 대로 이 두 가지 힘썼습니다. 하나는 구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이 구제를 할 때,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꼭 돌아보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친구들 꼭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 닿는 대로 돕고, 뿐만 아니라 그냥 돕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힘을 불러가면서 늘 중보하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로 모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그때 모였는데 그냥 자기 가족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자녀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모였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이 친척들 중에 그리고 친구들 중에 평상시에 이렇게 구제를 했던 사람들, 위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늘 중보하던 사람들, 오늘 우리 집에 꼭 오시라. 아주 귀한 분이 오신다. 귀한 분이 오시는데 꼭 오셔라. 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해왔다고. 그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고넬료가. 고넬료를 아니까. 고넬료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모인 거예요. 그 집 안에. 누가 모였다고요? 자기 아내, 자녀들,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친척들까지 또 친구들까지 초청한 사람들 가득 집안이 모였어요. 자, 우리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내가 자식 잘 키우면 자식들이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물론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역할, 이걸 제대로 잘 이루고 나면은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분이 기억해 주셔요. 그분은 누군가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이분이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모든 구제와 그 기도, 그 삶을 다 연락하신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보면 너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욥바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게 하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다 들려줄 거다. 이제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하인 두 사람, 자기 군인이니까 이제 부하 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보내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경건한 사람 뽑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할 때 지금 고넬료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영향력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그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을 넘어서 그 집안에 있는 뭐 하인들과 자기 부하들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지, 그 영적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영향력은 자기 가족을 넘어서
자기 집안에서 일을 보는 하인들에게까지, 휘하의 부하들에게까지 다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직접 큰 일을 하시죠. 이제 이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요바에 도착할 무렵에 한 100리 이렇게 되니까, 그 시각에 이제 제6시 기도 시간이 돼서, 정오 기도죠. 이제 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 구퉁이가 다 밧줄 같은 것에 묶여진 채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딱 멈췄어요. 거기 뭐가 들어있나 하고 들여다보니까 뭐 온갖 동물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뭐 들짐승들까지, 심지어 파충류, 뱀들까지 다 기어다니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점잖게 표현한 것 뿐이지, 뭐 뱀들까지, 그 다음에 온갖 새들이 막 다 있고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에요. 선민이란 말입니다. 선민들은 먹는 게 있고 먹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고기라 하더라도.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잖아요. 개고기 뭐 이런 거 안 먹고. 뱀 같은 거 안 먹었죠. 절대 안 먹죠. 새들도 안 먹죠. 닭은 몰라도.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3번 똑같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정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쫙 다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전하고자 이런 환상을 주시는 거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막 대문 소리가 들려와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막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대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이 집안에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이 돼가지고 대박해가 시작이 돼서 1차 체포돼서 풀려났던 일도 있고, 막 사도 전체가 다 체포돼서 끌려갔던 일도 있고, 직전에는 아마 그 직후였죠. 직후에 이제 야고보가 죽임당했고 베드로 또 죽이려고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베드로가 마음 졸이고 있었겠어요.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가이사랴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내가 보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왜 나를 찾는가? 내가 당신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인데 왜 나를 찾는가?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듣기 원해서 이렇게 모시러 왔다고. 그래, 이제 그 10장 24절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됐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25절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자신의 겸비함, 이게 그냥 몸에서 절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물론 이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2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또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큰 종이고 큰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아주 편협한, 정말 편협한 편견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그는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는 할례를 받았고 유대 사회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너머를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 28절 이제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서서 이렇게 이제 그 말문을 엽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은 너희도 알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율법. 토라에 의하면은 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만나도 안 되고 같이 식사를 해도 안 되고 같이 교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왜 왔나?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를 하셨다는 거죠. 이후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분의 지시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무슨 일로 그래 나를 불렀는가?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후 3시 제 9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거기에도 달려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느냐 아니면은 자갈밭이 되느냐 길가밭이 되느냐 수풀이 되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말 많이 해요. 시골에서 오신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들 다 어릴 때 그냥 그 지방 신학교 다니는 어떤 신학생 하나가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난 후에 보니까 잘못 가르친 게 여기저기 막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내셨고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막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도 받게 하시고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막 소명도 받게 하시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이거는 사실은 자기들은 정복민이고 이 베드로는 사실은 피정복민인데다가 이 어부 출신이에요. 이때 백부장의 위세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34절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있나? 그것도 로마 사람들 중에 있나? 로마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빼앗아 갔으니까. 그래 10장 34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도 심지어 로마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의롭게 살아가는 생애들이 있구나. 그때 처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3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하기 시작해요. 42절 시간 관계상 42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요점 딱 정리했어요. 42절에 그때 베드로가 뭔 얘기나 별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죠. 42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해서 세우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은 이분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43절 가서 보겠어요.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쭉 예언해 오신 대로 이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사모하는 고넬리오의 가족들이 그 집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스펀지가 메마른 땅이 단비를 막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였어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무슨 확신을 주셨을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받아들인 그대들을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 확신을 주시면서 막 주의 성령이 기름같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누가 놀랐는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이거는 오직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선민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중에 고유한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사람에게, 군인에게 말이죠. 백부장의 집안에 막. 그래서 4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실토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요바로부터 한 6명이 같이 왔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언젠가 오순절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하고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47절에 가서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무엇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 예, 다 그들이 예수 믿었죠. 죄사함을 받았죠. 성령이 임했죠. 침례를 받았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침례받은 사람들 공동체거든요. 교회가 출현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이사랴 교회예요. 한번 해보세요. 가이사랴 교회.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을 머물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제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어요. 베드로가요. 그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정말 이렇게 사도들과 신앙심 깊은 형제들은 야, 이방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나머지 할례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셔?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컸어요, 요양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 수준은 너무나 편협한. 오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할례받은 선민인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다 자초지종을 다 증언하죠. 나만 갔었던 게 아니고 요바에 있던 6 형제들도 같이 갔었고 그들이 지금 여기 다 있으니까 지금 내가 들려주는 얘기가 의심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증인들에게 직접 물어보시라. 실제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출현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 집에서 가이사랴 교회가 일어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흠집내지 않도록 우리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서 요즘 말하면 규약이죠. 규약을 엄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함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게 대세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 베드로는 그 쫓기고 있는 와중에서 이제 1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그리고 그는 퇴직합니다. 은퇴하고 다시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처럼 그 마지막 남겼던 얘기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뭐 공고 나온 사람도 대통령 되고 뭐 상고 나온 사람도 대통령 되고 그랬을 때 좀 법조계에 있던 좀 똑똑하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가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법조인 출신들이 막 다 좌지우지해요. 엄청 좋은 세상이 와버렸어요. 근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다. 그럼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세워져 가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 만들지 말아라.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어요. 또 마음을 15장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동일하게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규정 자꾸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워가시는 기관이고 이 교회는 신비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데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베드로는 퇴직해버립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교회관, 이게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관을 그때 이들이 이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교회관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잘 정리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다 함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차별하지 않도록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가버나움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고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방인인데다가 군인인데다가 죄가 많은데 예수님 같은 분을 자기 집으로 오시라 가라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틀림없이 나을 겁니다. 말씀으로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만 못하다고 그랬죠? 월등하다는 거죠. 월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다 조롱했어요. 자기나 구원하지. 남은 구원해놓고. 예, 저게 무슨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였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를 죽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였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긴다고 죽였거든요.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요,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 처형장에서 그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갈라져 내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그들이 하나같이 생생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 공통점 하나 있다면 이방인이라는 것과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군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거기 구경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게 한 사람도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우리가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러니까 구경하러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죽이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발버둥 쳤구나.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이걸 깨우친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니까요. 로마 군인이었다니까요. 백부장이었어요. 원래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가이사는 시저라는 말을 이제 그 영어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국식으로 쓰니까 가이사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를 위해서 바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도시예요. 총독부가 거기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뭐 이달리아 대라든지 아주 유명한 최고의 백부장들은, 그때 로마 시대에는 이 백부장들이 실세였거든요. 실제 무슨 작전이 막 전쟁이 일어난다면 실전에서 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백부장들이었어요. 천부장들은 그냥 이렇게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거 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큰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고, 실제 전쟁하는 사람들은.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의 집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교회가 일어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가이사랴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사람들의 손아귀에 이제 완전히 죽임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막 서둘러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서 구출을 하는가?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가?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로 급하게 빼돌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일사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또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찢어 발기려고 덤벼들어요. 막. 유대 사람들이, 그 믿음 좋다는 선민 유대 사람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바울이 살아나는가 여러분 아시죠?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하고 탁 짜고 감쪽같이 내일 죽이기로 돼 있는데 벌써 이제 다 매복 서고 이제 바울 없애기 위해서 그날 밤에 가이사랴로 보내버리잖아요. 피난처였어요.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교회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뭐 유명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 막 끌고 때로 이 가이사랴로 왔어요. 와가지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 예. 그때 총독이 천부장 오면은 내가 자세한 내막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백부장들을 부르죠. 백부장들이 실세들이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바울을 안전하게 잘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자유를 줘라. 가이사랴 교회가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과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그리고 뭐 도저히 뭐 살아날 가능성이 이 유대 땅에서 1%도 없다고 판단한 이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로 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멜리데 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 죄수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도망칠 염려가 있고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죽이자. 그러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딱 성경에 나와요.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쓸 때는 벌써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기독교인이었겠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사경을 헤매면서 막 돌풍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아니면 그 이전에 동료 고넬료 백부장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76명 되는 사람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다 살려내요. 그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 고발장을 황제에게 건넨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겠죠. 백부장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결정이 내리는가 하면은 바울 감옥에 가두지 말라. 그냥 일반 셋집에 자유롭게 지나도록 그렇게 하고 군인 한 명만 그 곁에 두어서 도망치지는 못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마음껏 전했어요. 이것이 로마 교회의 초석이 다 된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고 큰 교회로 성장시켰던 수제자이며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어디 갔는지 우리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직접 썼습니다. 자기가 쓴 베드로전서에 로마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피를 다 쏟아서 바칩니다. 로마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장세균 선교사님, 그분이 광주 침례교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으로 내려갈 때 가장 큰 교회였어요. 왜
선교가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했어요. 그 교회 출신 독파 간호사 한 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갔다가 수십 개의 교회를 유럽 땅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왜 베드로가 로마로 갔을까? 아마 고넬료가 퇴직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로 갔겠죠. 안 만났겠어요? 반드시 만나죠.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베드로도 고넬료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더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이 가이사랴 교회에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올 때 자기가 좀 쉬고 싶은데 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찾아가잖아요. 딱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가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딸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얼마나 영적인 귀한 재원들로 길러냈는지 거기서 다 만나고 가이사랴 교회의 귀한 제자들이 그 어려움 속에 있던 바울을 다 동행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심지어 올라갔을 때 어디서 묵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정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그냥 이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이 가이사랴 성도들이 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길이 없죠. 그들이 없었다면 가이사랴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 사역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불을 붙이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그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가이사랴 교회가 일어났어요. 가이사랴 교회가 일어났고 그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체질을 바꿨고 그러자마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저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최초로 순수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품에서 이제 사울은 바나바를 만나서 바울이 되죠. 이방의 대사도가 될 그런 길을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 소아시아까지 교회들을 세우고 마케도니아, 헬라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이 로마 교회가 유럽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 기독교가 이 바울이 전한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고넬료와 함께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운 이 로마 교회가 이 땅에 미친 영향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게 하면은 너무 지겨우니까 아주 짧게. 근데 뭐 짧은 것도 아니고 뭐 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했으니까 첫 번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는 거. 이 부모의 직책은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고넬료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상은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때뿐이죠. 그때뿐이고 정말 하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는 거.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남편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 교회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가이사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켜 가지고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진 세계 선교의 길로 가는 문을 열어놓았는지. 그래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죠. 역사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기독교 역사까지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뭐 요한계시라고 해봐야 그 바울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부터 사역했던 그 주변에 생겼던 이제 교회들 7교회 얘기인데요. 네. 큰 흐름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유럽 세계와 전 세계가 그 복음을 가진 그 지역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죠. 미국까지라도 다 거기에서, 그 땅에서 나왔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부모라고 하는, 특별히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 사명을 잘 완수하면 그 부모에게 주어지는 영예,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자식들로부터 오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자식과 원수 척져요. 네가 내 새끼 맞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과 도리를 다하고 나면 그 모든 영예와 그 영광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부터 오는 거예요. 고넬료를 누가 무시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시하겠어요?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 무시합니까? 사마리아와 전 유대 지역에 그렇게 충실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빌립 집사가 무시하겠어요? 누가 무시해요? 무시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